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있으면 상으로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 12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저 당연하게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날이지요. 복된 날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날이다 하는 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지난 11개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성실히 살아왔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온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합니다.
내일도 또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교회를, 또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대림절 이제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 놀라운 대림절 기간에 큰 소망을 주시고 또 새로운 희망을 주시어서 하나님 베푸시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복잡해도 그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곳곳을 다니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세웠고 또 성도들을 만났고 그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도 말씀을 보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부모의 시선으로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1절 말씀, 2절 말씀,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정말 부모와 같은 마음이에요. 부모와 같은 생각으로, 부모와 같은 시선으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쯤 기대하는 것은 이 고린도 성도들의 그 믿음의 수준이, 그리고 그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성숙한 단계, 신령한 자들, 성령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점점점 그 생명이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믿음이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처음보다는 자랐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성령에 속한 자, 신령한 자들로 살아가기보다는 마치 육신에 속한 자처럼 아직 어린아이 수준, 초보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마치 아기가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바울이 이들을 돌보고 또 때로는 안아주고 또 때로는 영적인 의미에서 업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쯤이면 이제는 젖을 떼고 밥을 먹어야 될 그런 시기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우유를 먹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기의 그 상황,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부족한 게 참 많잖아요. 부족하지만 사랑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해서 밥을 먹어야 될 시기가 되는데 여전히
아기와 같은 그런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아픈 것이죠. 돌보기는 돌보지만 여전히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마음이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러한 연약한 부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가? 3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냐하면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 파당을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영적으로 마치 어린 아유 같은 젖을 먹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4절과 5절에서 계속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물론 바울, 아볼로 정말 훌륭한 사역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울 중심으로 또 아볼로 중심으로 그들이 파당을 지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누구냐? 바울은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때에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사역자들이다. 사역자들은 집사들이라는 의미, 디아코노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다른 지도자들이지, 그러나 그들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심는 사람이 있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역할이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 예를 들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존중하고 아볼로를 존경하고 하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중심이 되는 것은 주님의 뜻도 아니고 바울 자신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은근히 어떤 영적으로 잘못된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해요. 대부분 그 영적 리더십이 잘못되어 있거나 그야말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단이 되는 거죠. 교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다 영광을 가로채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요. 그래야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충성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을 귀하게 보셔요. 그리고 그들이 섬긴 대로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 약속해 주셔요. 바울도 이것을 분명하게 믿어요. 그러나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자기 시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숙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확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면에서 여전히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안수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지금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눈으로, 마치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랑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쓴소리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상처는 받지 않아요. 아픔은 있을 수 있지만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요, 또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균형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11절에서는 터의 이야기를 합니다. 터. 자,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집을 짓는 것처럼 이제 설명을 하는데 기초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터가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터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성령의 전, 거룩한 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놀라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그러한 눈이 열린 거죠. 구약시대에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귀하게 여겼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더럽히고 내 인생을 더럽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자기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 23절 말씀,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제 내 인생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내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던 생각과 시선을 바꾸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의 생각이 되어야 하고 시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바울이 사랑의 시선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의 그러한 심정, 시선이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모두 피차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균형 있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 12월을 허락하시고 또 이 첫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들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또 이번 한 달 12월 주님께서 능한 팔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피차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삶을, 오늘의 삶을, 12월의 삶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새로운 달 12월에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온전히 왕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을 우리 모두 고백하며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신령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 청년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 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는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1개월을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달을 허락하시며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이 어지럽고 곤란한 가운데서도 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오늘을 보며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함께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며 또 하나님 이번 한 달도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로 생각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아버지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랑의 시선으로 피자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영적으로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이제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시는 것 인도하여 주시옵소서.